않죠. 특히 이 수출과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발 이슈들 때문에 또 환율이나 또 관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망이 암담하다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라고 할 만한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이 지금 시장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그룹 안에 새로운 미래 전략실을 다시 세워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삼성이 요즘 많이 어렵거든요. 여러분 주가도 안 좋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할 미래 전략실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뽑히게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 갈 겁니다. 여러모로 꼼꼼히 따지고 또 검증을 해서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삼성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회사의 수많은 사원들의 전체 미래가 걸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뽑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인재를 뽑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사역들을 이어갈 주역인 이제 사도들을 뽑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듯 12명의 핵심 제자 그룹을 세워서 앞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그 대사명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이 엄중하고도 위대한 사역을 맡길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 보시면요. 이 사람들 그냥 오늘은 이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의 면모가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할 만한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르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뭔가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느껴질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삼성의 미래를 걸 미래 전략실을 뽑는 인재 수준이 아니라 온 인류의 미래를 위한 정말 중차대한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아무나 불러 모은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자격도 조건도 이거 도대체 무슨 조건을 이런 사람들 모았지?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아니 정말 주님이 과연 정말 이런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사역을 하시겠다고 의문이 들 만한 사람들을 오늘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요. 믿음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이 사람들의 면모들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기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의 기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이 사람들, 이 사도로 부르신 12명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가치나 공적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호의나 친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만한 어떤 것들을 한 적도 없고 조건도 자격도 되지 않는데 받은 것을 뜻해요.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일을 할 만한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내가 수고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받았던 거라면 그거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정한 대가라고 하죠.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의 면모를 찬찬히 살펴보면요. 정말 은혜로 불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정말로 준비된 엘리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갈지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었고요. 개개인의 인품이나 실력들도 보면 한참
모자라도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명만 집어서 살펴볼까요? 베드로. 여러분, 늘 12제자들의 이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이 베드로죠.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원래 본명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가진 게바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게바가 아람어인데요. 이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게바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베드로라고 부를 때 똑같은 이름인데 이게 히브리식 아람어 이름이고 게바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보통 이름을 짓는다고 할 때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중고등부 때 저를 담당하셨던 분이세요. 이 목사님이 자녀를 첫 딸을 낳으셨어요. 그 딸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온유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목사님, 이름을 온유라고 왜 온유라고 지으셨어요?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당신께서 늘 온유하지 못하고 성격이 너무 급하고 불같아서 우리 딸만큼은 나를 닮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서 좀 온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온유라고 지었어요. 지금 이제 한 30 다 가는데요. 온유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누구 이름을 지을 때 바라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들을 담아서 짓는단 말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도 이 원래 시몬이었던 자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도 약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차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요, 처음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만 해도 매사에 성급하고요, 나서기를 좋아하고요, 정말 뭐 이렇게 다혈질적인 인물, 그래서 여기저기 치고받고 좌충우돌하면서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시몬아, 너 좀 반석처럼 좀 바위처럼 듬직하고 우직하게 좀 돼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너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지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이 예수님의 수제자지 어디 가가지고 예 우리 수제자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만한 인물은 좀 아닌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거든요. 이들은요,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고 사람들의 그냥 악담을 팍 퍼붓느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 보시면요,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우레의 자식들,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다고 해요. 천둥처럼 성격이 불같다는 거예요. 한번 화가 나면 막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쏟아낸다는 거죠. 심지어 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는요, 항상 세트로 사고를 쳐요. 어떤 사고를 치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도 뭔가 이렇게 좀 순수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기보다는 한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어떤 이렇게 친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어머니가 이렇게 청탁을 하러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요, 우리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얘들 좀 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사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어떤 이기적이고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적어도 처음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요, 여러분, 이 12제자들 면모, 그나마 낫다고 하는 세 사람이 앞에 1등, 2등, 3등, 4등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인 거예요. 뒤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들의 신분과 직업만 봐도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당시 막노동꾼 취급이나 당할 것 같은 어부들이 주된 직업이었고요. 어부는 그나마 나아요. 마태는 당시만 해도 매국노 세리가 그의 직업이었고요. 민족 해방운동한다는 열심당 셀로파라고 불리웠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뭐 마지막 사람, 본문에서도 나오죠. 예수를 파는 자, 스승을 팔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도 12명 중에
포함되었던 겁니다. 이게 면모를 보면요, 참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모으기가 쉽지 않을 만한 정말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일관성 없고 중구난방이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려는지 의문이 가득 들 만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2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이 사람들이 불러 특별한 사람들을 선출하는 기준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탁월함과 엘리트적이고 뭔가 재능이 특출하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뭔가 내세울 만한 조건들이 가득 있는 사람들, 스펙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출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12명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선택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후보에조차 들지 못할 겁니다. 뭐 하나 잘난 것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정말 좋게 봐주면 평범하네, 좋게 봐주면 그냥 막 평균이네 정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은. 최근에 유퀴즈라고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 나온 사람 중에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10년, 20년 가까이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하고 20대 때부터 가수를 시작했는데 올해 나이가 40이래요. 그동안 오랫동안 무명의 생활을 길게 하다가 포기할까 하다가 안 되다가 이번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발표한 곡이 히트를 쳤어요. 심지어 이게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까지 진입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1위 먹었고요. 그만큼 유명해진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때문에 아주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제 인기 가수가 된 거죠. 근데 이 노래 가사가 동요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황가람이라는 분의 인생이 노래 말고도 같았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그런데 몰랐던 거죠. 사실은 내가 별이 벌레. 그러니까 꼬리에서 불빛이 살짝 불빛이 도는 개똥벌레, 반딧불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게 이제 그 나는 반딧불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처럼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스타가 될 줄 알았는데, 유명해질 줄 알았는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인생은 개똥벌레, 내세울 것 없고 그저 그런 삶이구나라는 어떤 그 현실을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노래였더라고요. 제 저를 돌아봐도요, 저는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부름받을 때 저의 자질과 저의 은사와 저의 재능이 참 충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할 때도요, 제가 자원해가지고 저 전도사님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저희 담당 목사님이 상원아, 넌 이제 내가 보기에는 사역자의 자질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를 한번 해보겠니? 스카웃 당한 거거든요. 제가 이래 봬도 스카웃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그때는 이제 그냥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신대원이 진학하려 할 때도 저희 교회 담당 목사님께서 우리 김상현이는 목사 되면 잘할 거야라고 인정도 해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는 자질과 재능과 은사가 충분한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해드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제가 해가면 할수록요, 또 제 안에 있는 본성과 저의 성품을 직면해 가면 갈수록 제가 얼마나 미흡하고 자격이 정말 없는 사람인지를
정말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스타인 줄 알았는데 개똥벌레였다. 이게 제 얘기였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탁월하게 사역하는 목회자들, 정말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뭔가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뭐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영적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저를 통해서 막 병자가 치유되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었고, 뭔가 이렇게 좀 어중간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수록 말씀 안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아무런 자격 없고 조건 없었던 저에게 구속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며, 그 이름과 그 영광과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면 좋겠는데 없어요. 제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옛날에는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다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헛방이었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헛방이었거든요. 근데 그 헛방인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면 은혜가 아니겠죠.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는지 이유를 알면, 그 이유를 아는 순간 그거는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은혜가 아닐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모를 거예요. 아마 죽어서 정말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알까. 이 땅에 살 때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은혜는 이런 겁니다. 도무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안 되고 공로도 없고 한계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께서 자기의 생명을,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찬란히 빛나는 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혜라고 부를 때 그걸 다른 말로 신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뭐가 있어서 뭘 한 게 있는데 신비입니다. 너무 귀한데 도무지 왜 주시는지 모르겠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지 정말 어떤 때는 송구하기까지 한 그런 대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 12명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갈 때 다시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나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일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고 감사로 충만해지는 이 자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은혜의 놀라운 신비는요, 단순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12명의 이름들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져 갔는지도 압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미숙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을 지내면서도 끝까지 서로 막 자기 잘났다고 싸우고 다투고 사고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전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그저 미숙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가진 변화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빚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성숙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성경에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좌충우돌하고 혈기만 가득한 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정만 있고 실력은 없는 그런 베드로, 그 베드로였지만 마지막에는 어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던 이 실패자였던 베드로였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교회를 위한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먹여라, 그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은혜가 그 베드로를 다시금 일깨우고 회복시켜서 그 이름 그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은혜는 베드로를, 그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고집스러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뒤에 말씀드렸죠.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같은 성격에 자기의 사역을 사심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주의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젊은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자기를 그렇게 칭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요, 이 12제자 중에서 요한만 순교 안 했고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특별한 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마지막 때 노년에 되어서 그 요한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젊었을 때는 혈기 있다고 우레의 자식이었지만 그의 노년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말만 하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변화의 모습들은 우리 안에 은혜가 일하는 작동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둘뿐 아닙니다. 이 12명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12명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둘 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 당하는 걸 감당치 못하겠다고 베드로는 거꾸로 뒤집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전승에 안드레는 옆으로 누워진 X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또 그 혈기 많던 야고보, 우리의 자식이었던 야고보는 가장 먼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교합니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여기 바돌로메는 우리가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였고요. 도마와 마태는 창에 찔려 순교했고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른 본문에서는 다데오라고 하는데 이 다데오하고 열심당원 시몬도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다 무서워서 도망쳐버렸던 그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들이 나중에는 그들 중 누구도 죽음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히 스승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보건대 은혜가 가진 정말 진짜 강력한 힘은 뭐냐면요, 우리를 조건 없이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연약함과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르도록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본성조차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정욕을 따르는 삶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닮아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 삶에 개입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그걸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 속에서 양육해 가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삶을, 정욕을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과 또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옛말에 사람이 본성은 안 변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들어보셨죠? 어떤 때는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 안 변해. 와, 정말 이렇게 이래도 변하지 않아? 막 그런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은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은혜는 다듬어갑니다. 빚어갑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져 갑니다. 여러분 대리석 있잖아요. 돌멩이, 단단한 돌멩이. 그 대리석을 가지고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 그 대리석의 근본은 돌인데 돌이 변합니까? 돌은 그대로잖아요. 돌은 그대로예요. 똑같은 돌인데 단단하고 그 돌인데 그 돌이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근본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이, 성질이, 기질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질을 덮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 은혜의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불렀던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과 실제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너무 달라서 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렇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늘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 자책하시기보다 여러분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가 사랑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폭발적인 에너지, 은혜라고 부를 만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자라나게 될 내 모습,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면서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주님께서 공짜로 선물같이 내게 이 구원의 복을 주셨어. 그런 거라고 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속으로 난 공짜로 받았으니 나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좀 살아볼까? 내 소원대로 좀 살아볼까?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바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더 강해, 더 커,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데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진짜 은혜라면 그 은혜는 절대로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고집스럽게 살고 그냥 막 말도 함부로 내뱉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나중에 진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어떻게 회초리를 드실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면요 반드시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교리는요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지만 늘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을 그대로 절대로 놔두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공급해 주시는가? 이 말씀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공생기간 내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거 예수님 미리 다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라고 미리 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흩어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에 마르지 않는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주님의 중보의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머금고 은혜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로 빚어가는 삶이라면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 그 은혜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웃의 세상을 향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도 베풀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요, 그것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역사여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 속에서 이 한 주간 은혜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제자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이 찬양으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나아가십시다.